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했는데 주보에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침몰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 침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를 서글프게 하고 참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죠. 2014년도 4월 16일 아침입니다. 8시 한 50분경에 아직 빅뉴스가 하나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산 단원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주 기쁘게 수학여행을 세월호라고 하는 배에 자기 몸을 싣고 기쁘게 떠나다가 전라남도 진도 조도에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니고 어떤 배의 어떤 그 어려움으로 배가 침몰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뉴스를 특보로 들으면서 온 국민들이 침몰해가는 세월호 앞에 TV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부모들은 가라앉아가는 그 세월호를 바라보며 목놓아 통곡하며 가라앉지 않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물속으로 점점 자취를 감춰가는 세월호를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그 조도 앞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6년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친구를 잃고 지금 또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살 힘이 없어서 목숨을 스스로 끊은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 해요. 제가 왜 그거를 더 정확하게 아는가 하면 내 친구의 딸이 단원고 교사였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피부로 몸으로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세월은 6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많은 비와 눈이 내렸어.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을 법하지만 아직도 깊이 패여버리고 상처나버린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수많은 파도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씻으려고 했지만 씻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어떤 내 개인적, 가정적, 사업이든지 어떤 침몰은 아니지만 침몰해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던 없던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있었다면 괴로운 거죠. 아픔이죠. 그게 치유가 됐으면 금상첨화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채로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얼마나 눈물입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침몰해가는 어떤 세월호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2000년도로 기억되는데 우리 큰 누님이 그때 49이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큰 누님이 동료들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앞으로 콕 쓰러졌다는 거예요. 퍽 하는 소리가 났는데 서로 막 통성을 기도하다 보니까 퍽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눈 떠보니까 저희 누님이 앞으로 쓰러져 엎어져 있었다고 해요. 119를 불러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의식이 없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누님을 살려주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회개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어요. 왜 제가 그렇게 매달렸는가 하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남편을 49에 일찍 떠나보내고 큰딸을 남편처럼 자식처럼 의지했는데 이 딸이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떠나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이지만 남아있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생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큰 누나에 대해서 또 각별했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병원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전화를 연결하면서 갔는데 어느 위치쯤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하나님을 원망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얘기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큰 누님이 떠나고 5년이 지났는데 또 저희 어머님이, 저는 어머님께 늘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는 대충 살아도 80은 넘깁니다. 조금 더 살면 9수는 무난하고 좀 더 살면 100수는 거뜬히 사실 수 있다라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호언장담한 것도 잘못이죠.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외갓집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오래 사셨거든요.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오래 사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런 셋에 내 앞에 호련히 떠나갈 때 그때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빈센트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면회가 정해졌는데 그 침대를 부여잡고 하나님, 지금은 혼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어머니도 그냥 침몰해가는 세월호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뭐 가요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잘 모릅니다. 가요를.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김현철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달의 몰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지. 탐스럽고 이쁜 저 달. 나를 매일 만날 때에도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 탐스럽고 이쁜 달이 좋아.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지네. 달이 몰락하고 있네. 이 노래를 듣는데요, 막 슬퍼지는 거예요. 그가 좋아하던 저 달이, 그가 사랑하던 저 달이 지고 있네. 달이 몰락하고 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보름달이 초승달로 기울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기울이지 마라, 기울지 말아다오. 77억 명 인구가 다 소리를 치고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도 그 보름달이, 기우는 그 보름달을 되돌릴 수 없고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봄에 잎이 나면 가을에 낙엽이 될 수밖에 없듯이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하는 것이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으로 착각하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꽃이 피면 계속 피어 있어야 한다든지, 한번 잎이 피면 계속 풀어야 한다든지, 태어난 자는 영원히 살아야 한다든지, 한번 내 것이 됐으면 계속 내 것으로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요 집착입니다. 이런 집착이 커지면 그것을 잃었을 때 충격이 커지고
상실감으로 병이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항상인 것은 없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파도가 밀려가니 허무한 게 아니라 물결이 치는 것을 좋고 나쁨으로 잡으려 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이 우주는 이루어지고 머물렀다가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것 천년 만년 머물러주면 좋잖아요. 내 사랑하는 엄마 천년 만년 내 곁에서 머물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연 위치는 머물러주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지나갑니다. 내가 좋아하던 내 사랑하던 것,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의 세월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은 어떤 침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침몰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2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고 어떤 사람은 큰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소상공인들은 파산하게 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그들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때, 질병이라든지 질고라든지, 어떤 사람은 그래 병원 가서 진단했더니 아이고 너무 일을 심하게 하셨네요. 몸살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의사의 말을 듣고 그 환자가 그 콘크리트 바닥에 아니면 도끼다시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나는 죽었네 절망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약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 약 드시고요. 떳떳한데요. 푹 지지시면 내일 아침 되면 거뜬히 일어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콜록 하고 갔더니 감기네요. 아이고 하면서 막 병원 바닥을 둘러치면서 아이고 이를 어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정기검진을 했는데 의사의 얼굴 보니까 색깔이 좀 파래져요. 파래진다고 그러나 하얘진다고 그러나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암입니다. 그런데 사기입니다. 아니면 말기입니다. 그때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서 무엇이든지 붙들어 보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잘 드시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금은 건강해도 계속 정기검진해도 다 건강하대요. 그런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건강이 오늘 건강이 내일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은 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런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대적과 원수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놈이 나를 때려잡지 않나?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죽음에 도출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장인이라고 한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자기 사이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병력을 동원시켜가지고 다윗 잡으러 다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숨을 곳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다 노출되고 드러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컸을 거예요. 대적 원수들, 사건과 사고들이 나를 두렵게 해요. 오늘 또 잠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뉴스를 잠깐 보는데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직접 자기가 운전하는 자기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려가지고 그 차하고 벽하고 사이에서 사람이 뛰었습니다. CCTV를 되돌려 봤더니 이 차가 이 사람이 아마 삭대로 빠져나가는데 차가 밀려서 그 사람 벽과 그 차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빨리 발견했으면 119를 신고해서 살았을지는 모르는데 무려 그렇게 끼어있고 난 이후 1시간 반에 누가 신고했는데 119 가서 내보니까 이미 맥이 없는 것입니다. 병원으로 가니까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날 아침에 그 대낮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회적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들 코로나 오라 그래서 왔습니까? 사회적 현상이고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부터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IMF를 누가 원했습니까? 그때 파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신용불량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때 아픔이 아직도 수습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는 거예요.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성경에는 침몰치 못할 것이요. 침몰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침몰하려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나의 약함. 이거는 외적인 어떤 영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한 번 어떤 곳에 시도해서 떨어졌다고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될 줄 알고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비하하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침몰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남이 나를 침몰시킨 것은 힘이 없고 어떤 영향이 없으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침몰시킵니까?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남들과 비교해 볼 때에 좀 허접함,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아가겠나? 스스로 침몰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침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아무리 선언해도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전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침몰로부터 과거에 묶여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하자면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장래, 진로, 앞길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지? 코로나 계속되면 어떻게 되지? 내 앞으로 직장은 어떻게 되지? 내 삶은 어떻게 되지? 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를 침몰시킨다는 겁니다. 이거는 외적인 영향과 내적인 나의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나를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장 1절로 3절 이것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듯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야곱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셔요? 지금 말씀하시느냐. 시방, now, 지금 말씀하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후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침 안 드셨어요? 크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발목을 잡는지 아세요? 저도 자전거를 처음 탈 때요, 자전거가 없어서 시골에. 그런데 우리 이웃집 자전거 하나 있었는데 그 자전거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 싶은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안 빌려주면 내가 그냥 살짝 가서 꺼내가지고 타고 다니지 하고, 어떨 때는 안 빌려주면 그거를, 과거에는 열쇠, 자물쇠가 없었거든. 그거 끌어와가지고 주인 안 볼 때 타고 다니다가 몇 번 쳐박아 버리고요. 그래도 뭐 크게 고장이 안 나서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벗겨지고 또 손등도 벗겨지고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내가 자전거 한 번만에 누가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끌고 나가지고 어떻게 끌고 어떻게 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끌고 가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아이고 안 되네. 자전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네. 나는 타려고 해도 안 되네. 자빠지네. 넘어지네. 그리고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여러분 포기해버렸더라면 어떻게 자전거를 지금은 손 놓고 타고 있습니다. 손 놓고도 잘 타요. 그러다가 뭐 큰 거 다칠 때도 있지만 잘 타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자동차 보기가 그렇게 무섭대요. 못 타겠대요. 배 타다가 한번 배가 뒤집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 경험했다면 이제 배는 못 타는 거예요. 그게 깊은 트라우마가 돼서 상처가 돼서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요, 소유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니까 종 부리듯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여러분 두려움에 묶여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책임져 주시겠대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저도 아내 책임지고 싶었어요. 아내가 원하는 물질로 좀 넉넉하진 않더라도 부족하지는 않게 해줘야겠다.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자녀들만큼은 어렵지 않게 좀 살아가도록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도 책임지는 것은 내 능력의 한계까지입니다. 제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 해주지 못했어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다 해줄 줄 알 것 같죠? 천만에. 자녀가 감기 걸려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병원 데려다 줬어요. 제일 좋은 병원에 갔어요. 제일 좋은 명의를 만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감기예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그리고 차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감기가 낫질 않네.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돌아다니고 아무리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도 안 되네. 그런데 부모로서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그 감기 하나 고쳐줄 수 있나요? 못 고쳐줘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책임지고도 남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붙들어 주신대요. 어떤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넘어질 때 강한 사람이 붙들면 넘어지려고 하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넘어져도 약한 자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도 못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넘어진 자도 벌떡벌떡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보다 더 힘이 있으면 일으킬 수 있고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안 되겠네요. 네.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와 가운데서 지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찾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야,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침몰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침몰하지 않을 수 있구나. 침몰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이는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풍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깨웠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도 한번 잡아봤는데,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해요. 홍해 사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릴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물이에요. 저 물이 나를 침몰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모세는요, 그 넘실거리는 바다, 저 바다가 우리를 침몰시킬 것 같았는데 거기서 무엇을 본 거 하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본 거 하면 물을 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편 기자의 눈을 갖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풍랑을 볼 수밖에 없어요. 침몰해 해가는 안타까움을 보고 목놓아 통곡하고 발을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가 하면 시편 77편 19절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이야, 모세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물을 본 게 아니에요. 파도를 본 게 아니에요. 파도 속에, 홍해 물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숨겨놓은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 길이 찔퍽찔퍽한 길이 아니고 완전히 대로를 만들어 놓고 숨겨놓았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봤다고 한다면, 그걸 볼 수 있다면, 이야, 그런 가운데서도 희열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야, 너 홍해야, 너가 나를 침몰하려고 하지? 아이고, 웃기지 마라. 그 홍해 속에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이렇게 벽으로 만들 것인가를 그들은 봤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홍해 속에서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물이 이렇게 요동치면서 물벽이 이루어질 때, 좌우는 물벽이에요. 그 사이를 다 탄탄한 콘크리트 바닥처럼 된 단단한 땅을 홍해를 가로질러 갈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와, 하나님 짱, 하나님 엄지척, 하나님 최고예요, 최고예요 하면서 노래가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있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길을 만드는 나를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이 고백하는데, 다윗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인어른이 3,0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거 두려움뿐만 아니에요. 광야니까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여러분 불뱀들 있고요, 정갈들이 있고요. 그 완전히 거기에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지 못한 자는 이런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요,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높은 언덕을 가고 있는데요, 저 아래 내려다 보이죠? 저기는요, 직접 가보면요, 협곡이라는 곳이래요. 협곡. 협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골짜기, 넓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이 산과 저 산에 잠깐 골이 진 것이 아니고, 협곡이라고 하는 것은 좁고 깊고 긴 것을 협곡이라고 합니다. 좁아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좁으면서도
깊게 그 골짜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비가 내리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렇게 좁고 깊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흙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마를 때 목을 축이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물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거는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골짜기로 가는데 그게 협곡입니다. 다윗이 골짜기로 갔는데 뭐 도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동물들도요, 본능적인 이 감각으로요, 물이 어디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람만 물이 골짜기에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다윗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런 맹수들도 목이 마르니까 협곡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좁고 긴 거기서 맹수와 공과 사자를 많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여러분, 맞닥뜨렸다고 생각하세요. 아야 소리 못하고 죽습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수없이 다녔는데 해가 뭐예요? 다윗의 생명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은 있어요. 침몰의 위기가 있어요. 몰락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사계로 감싸주셨어.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저는 새해가 되면 늘 말씀 묵상합니다. 지금 이 개역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개역 한글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기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랬는데 전의 성경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한 달을 출발하고 월말이 되고 또 2021년을 우리가 1월달을 출발해서 2021년 12월달 그게 새말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로 다니든지 좌우 앞뒤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CCTV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눈이 나를 딱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맷때리고 징계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위험에 처하면 달려가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 제가 달려간다는 표현을 그냥 인위적으로 인간이 의인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달려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나를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붙들고 있다. 이것이 뭐예요? I believe, 내가 믿어져야 돼요. 세상 두렵지 않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두렵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질보와 질병이 두렵지 않아. 대적들이 수없이 나를 침몰하려고 해도 괜찮아. 사건, 사고들이 없을 수 없지만 있어도 나의 약함, 나의 죄, 앞길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많은 좌절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확실하게 들려오기만 한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너 책임져. 뭔 걱정이야? 책임진다고 하는 분이 힘없고 무능한 인간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아멘.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쪼그라지고 작아지고 어깨를 쭈그러뜨리고 그렇게 살지 마. 어깨를 쫙 펴고 울면서 불면서 살지 말고 노래하며 살아.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몰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참 무서운 거는요, 한번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세월이 거기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저도요, 제 84 컴퓨터 면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쳐가지고, S코스, T코스, 아니면 굴절, 주행, 해가지고 그 시험관이요, 눈 한번 감아버리면, 그런 일 없겠지만 또 유튜브 보고 내가 어떤 시험관이 눈 감아서 떨어진데 붙였다고 얘기하나. 그럴 수 없지만, 예를 든다면 그래요. 시험관님들 잘하셨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을 시험 합격시킬 때 불법은 하나도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시험 보는 사람이 S코스를 밟았어요. 금을 밟았어요. 운전수가 시험관에 윙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보면 통과되는 거예요. 굴절 밟았는데 왼쪽 눈을 윙크하면서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컴퓨터 면허 84 면허니까 처음으로 컴퓨터라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위에 경광등인가 그게 있고 밟으면 자동으로 삐 하면서 빨간불이 반짝반짝 떨어졌습니다. 조용하게 내려오세요. 그런 말이에요. 저 위에서는 전망대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몇 번 떨어져 내려오세요. 차는 어떻게 하고 차 놔놓고 내리세요. 그러면 이제 차를 놔놓고 내리는데 저도 운전면허 가려면 적어도 여러분 좀 운전대도 좀 잡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운전대도 안 잡아보고요. 잡아본 게 딱 신진자동차원에서 30분 그거 잡아보고 왜 30분 했느냐. 1시간 하면 5,000원이 30분 하면 5,000원이고 1시간 하면 8,000원이었어요. 그 돈이 아까워서 1시간 8,000원 주기도 아까워서 30분 하고 5,000원 주고요. 1,000원 더 주고 하자 해가지고 5,000원 주고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밟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치는 날이 오늘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웠어요. 손발이 막 떨리고 시험 치기도 전에 손발이 떨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수전증 환자처럼 떨리고 막 온몸이 떨리고 불안해.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기도했지. 기도도 잘 안 나오고 해가지고 찬송 불렀어. 찬송. 지금 찬송 408장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해. 한 번 불렀는데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평안해지지 않아요. 2번 불러서 3번 불러서 4번 불러서 자꾸 불러서 10번 불렀어요.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평안해지지 않아요. 손은 역시 떨리고 마음은 두근두근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딱 부르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가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듯이 싹 사라지는데요. 아멘.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좋든지 그때 나는 가기 전에 합격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멘. 합격될게요. 됐지. 됐죠. 안 됐으면 왜 내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합격됐어요. 합격. 그런데 30분 타고 또 학원 면허시험장 그 옆에 정식 학원 아니고 이렇게 이 노면에 그어놓고 하는데 그것도 갔더니 똑같이 5,000원 달라고 하더라고. 또 핸들 한번 잡아봐야 되니까 시험 치기 전에 핸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가는데요. 이 차가요. 자동으로 막 그 AI 차처럼요. 자기가 알아서 다 가네. 굴절 가니까 파란불이 합격입니다. 네. 딸랑딸랑 축하해요. 또 이제 T코스 갔는데 쭉쭉쭉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거? 그것도 파란불이 바짝바짝 합격이에요. 축하해요. 거기 구경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나의 팬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S코스 들어갔어요. S코스 가가지고 가기는 잘 갔는데 뒤로 어떻게 빠져야 될지 모르고 빠졌는데 또 파란불이 바짝바짝 합격이요. 축하해요. 사람들이 합격했대요. 여러분 주행도 갔는데 돌발과 언덕과 요철과 했는데 시간 내에 들어가야 돼요. 딱 통과했는데 또 파란불이 바짝바짝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에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떨리는 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평정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거든 찬송하세요.
두려우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막힌 것 뚫어주실 것입니다. 닫힌 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나만 의지해. 나만 따라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도 하지 말고 오기만 와도 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하고 있는 것이 침몰 직전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침몰이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거 하나만 내가 믿어져도 여러분 오늘 울고불고 할 거 없어요.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자식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요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여러분 입술에는 찬양이 홍해를 가로지르면서 갈 때 여러분 간정의 사람, 찬송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돼서 인생을 울고불고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찬송하며 가는 인생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